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성막과 같은 구조로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짓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지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고 그 성막의 의미를 삶에 잘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막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뜰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성소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동쪽에 난 동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다른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일반 백성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임금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동문 외에 어떤 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한 길로 정하셨습니다. 그 문은 신약에 와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동문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의 방법을 믿고 수용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혹시 이 성막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구원의 문 앞에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시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그분들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본인의 그 구원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 고백을 드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또 보증하실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장을 찍어주시고 불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뜰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있는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양과 염소를 잡는 곳입니다. 또 이 번제단은 잡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 번제단에는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붓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속죄와 헌신의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피의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흐르는 피의 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피의 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씻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죄 용서함의 경험과
그리고 헌신의 경험을 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중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죽거나 죄 때문에 저주받거나 죄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죄 때문에 병에 들고 왜 불행해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느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 앞에 서서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보혈을 바르면 우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모기 한 마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모기는 죽을 때 대개 제명에 못 쫓고 사람에게 얻어맞아서 피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얻어맞고 피가 터져서 죽은 이 모기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파리는 대체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쫓는데 모기인 저희들은 가차없이 때려서 죽어 피가 터져 죽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모기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기야, 파리를 봐라. 파리는 항상 싹싹 빌지 않니? 너는 이렇게 빈 적이 있니? 여러분, 싹싹 빌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버티는 자녀가 있고 싹싹 비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로 버텼어요. 버티면 이렇게
아버지가 때릴 때 맞으면 아, 그래도 이놈이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덜 때릴까 봐 버텨봤어요. 버티면 더 맞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다가도 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놈이 도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매를 드는 순간 벌써 막 숨습니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빌면 불쌍한 생각도 들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못 때리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티면 손해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씻는 것만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는 씻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씻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죄를 씻는 반쪽짜리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또 짓고, 죄를 씻고 우리는 또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 헌신,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속죄제만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들이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끌어가고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허무한 일에 굴복시키고 낭비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씻는 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물두멍이 있어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부어서 만든 그런 물두멍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그 물로 씻습니다. 손도 씻습니다. 그
그렇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피의 제단입니다. 여기에는 피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물의 언약의 현장입니다. 물두멍은 물로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 신약으로 오면 세례 언약을 의미해요. 물을 통과한 홍해 사건이나 또 광야에서의 5가지의 사건이나 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례 사건은 다 물로 이루어집니다. 물의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씻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내 속에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옛사람, 아직도 내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내 육체의 성품 말이에요. 옛날의 성품,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바로 그것을 씻는 곳입니다. 죄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지만 변화되지 않은 내 육성, 옛사람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는 안 지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못된 옛날의 그 성품을 해결하지 못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그 자리를 쳇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단번에 주님의 피로 씻기지만 이 육성은, 옛날의 성품은 평생 동안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려놓는 일, 훈련받는 일을, 또 고난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하면서 조금씩 씻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뜰에 있을 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또 있는데,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떡이 있고 날마다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이 있고 그분의 음성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물로 인한 구원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이해할 때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 물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로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물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고, 물이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물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는 물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요? 세례라. 세례, 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씻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씻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물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물에 의한 구원. 물 때문에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됐어요. 물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물 때문에 자기의 육성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용서받는 구원보다도 더 깊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육성 때문에,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실수했다 하면 베드로예요. 오늘날까지 실수하면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책망도 받고 망신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도 부인하게 됐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해결하지 못한 그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섭게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옛사람 성품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의 언약, 자신의 존재를 씻는 언약에 집중한 것입니다. 물의 언약, 물로 인한 언약, 구원 이후의 삶,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까지는 잘 가르쳤는데 구원 그 이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니 그 이후의 삶은 어찌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은, 죄가 용서받는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물두멍에서 나를 씻고 내 옛사람이 변화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이 뭐냐? 신약시대의 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피만 흘리신 게 아닙니다. 물을 흘리셨어요. 물과 피가 다 그 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한 거라면 물은 우리의 존재를 씻고 옛사람을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옛사람, 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숨에 해결되지만 이 육성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을 비추어 보고 더러워진 부분을 씻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은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변했다,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도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그 물로, 그분이 심장에서 터져나온 그 물로 나를 씻는 일을 반복할 때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변해 있게 되는 것이죠.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고 하는 일을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영성 일기를 써보십시오. 일기. 저는 어릴 때 일기를 끝까지 이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글씨를 제가 싫어했어요. 글씨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세미나에 목회자 성서연구원 세미나에 있는데 옆에 계신 제 옆에 계시던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유심히 제 글씨를 봤나 봐요. 그 마지막 날 참 글씨체가 아주 특별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만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 쓰는 일기를 잘 못 썼어요. 근데 요즘은 쓰기가 참 좋은 게 제 필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치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참 놀라운 것은 한자라도 써서 거기다 집어넣을 때 내 마음이 씻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메모를 하고 영성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큐티를 하도록 하고, 큐티 할 때는 꼭 기록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 이 일을 꾸준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1년 동안 자기 인생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루 이틀 반복할 때 어느 날 내 인생이 성장하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어떤 세상의 이론도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으시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그 주님의 물로 우리의 육성 옛사람을 씻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올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